성경 보십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아멘. 예. 26장을 할 때에 새벽 기도 때 26장을 할 때 거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 초반까지 쭉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자원이 있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약속이 하나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는 흥분과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복된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건은 의미를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은 사건은 그야말로 놀라게 하는 기적일 뿐 내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그 사건이죠. 그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법을 쫙 줬습니다. 또 정의롭게 사는 게 뭔지를 쫙 주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가난할 때도 가난뱅이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부유할 때도 오만하고 거만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광야에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자원이 풍성한 땅으로 들어간 거기에서도
부요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잊지 말아라. 가난할 때에도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 부요한 땅에 들어갔어도 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아니면 너희들이 거기서 자원이 많은 땅일 뿐 삶은 복되지 못할 것이니 꼭 내가 일러주는 말을 명심하도록 해라. 그게 26장에서 우리 새벽기도 때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법을 주기 전에 지금 4장에서 보는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럼 뭡니까? 26장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은 들은 것을 잘 기억해라.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걸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면서 강조했죠. 그럼 지금 이거는 뭡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잔소리를 하기 전에 건성건성 듣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라.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걸 지금 역사를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듣겠죠. 그죠? 그렇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아무 소망이 없던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이리 나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걸 새겨들어야 우리가 사는 길을 알 수 있다. 그걸 딱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32절에서부터 40절은 그래서 이걸 성경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 문맥을 따라서 이 구조를 다 분석하면서 읽는 이 연습을 같이 하면서 이 의미를 좀 딱 새겨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는 오늘 오전 예배로 치는 것 같으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야 될 그 이유가 되기도 하죠. 다 성경은 펴놨지만은 성경 펴놓고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춰가는 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내 필요성, 이게 성경을 자꾸 요리조리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않고 제 방식대로 제 멋대로 알고 그렇게 이래 하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인 회당에 있지만은 다 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든지 지인들이든지 아니면 이웃들이든지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그게 교회인이 아닙니다. 회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듯이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의 가장 근본은 성경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해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에 있는 교인들이 오전 예배보다 더 많아요. 이거는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죠? 자, 32절을 보세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도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이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 있었다면은 그걸 드러내봐라. 그런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만이 경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경험했던 이런 큰 일, 이런 일, 이걸 그들은 경험했고 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난 날을 상고해봐라.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더냐? 이런 일을 들은 그런 너와 같은 민족들이 있더냐? 이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런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33절에서부터 33절, 34절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부정한 것이 거룩 그 자체를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는가를 알았습니다. 거기 이제 물어보십시다.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그죠?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소리는 나는데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두리번거리니까 저기에 가시던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우리가 산소가 태워지는 그런 종류의 불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 노새 눈은 불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가시던 불 나무가 재가 되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불이라 말하는 이 불빛이 계속 타고 있었죠. 거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쉽게 영화를 보면은 이 장면을 아주 신비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면은 미스터 트롯을 보지 말고 10개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장면 딱 보면은 이게 딱 생각이 나겠죠. 자,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가 할 일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세를 보내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모세가 듣고 그리고 가서 히브리 족속들한테 그걸 다 전했잖아요. 그죠? 독특한 국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음성을 전달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움직인 그 민족은 지금 이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봐라. 너같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어떤 신이 와서, 다른 말로 하면은 33절에서는 너와 같은 국민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34절은 나와 같은 신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 말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즉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한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래 했다고요? 이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오면은 딱 잘 연결해서 그래 보라 했죠. 그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종교에서 기적이라는 사건을 강조하고 또는 마술을 해서 사람을 현혹해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마술이든지 종교적인 기적은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든지 아주 세상이 쫙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낚아채는 미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이라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목적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을 결코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목적이 있을 때요. 오늘 오전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죠.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갈릴리 지역에는 병자가 한 명도 없어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친 그 약한 것에는 가난한 것도 있고 뭐 다투고 싸워서 별거 중인 가정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약한 것. 나로 하여금 뜻을 정하여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울고 매는 그게 있으면 그게 나에게서는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그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약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다 재구실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여전히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자기 변명거리가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빛이 있으라 하듯이 쫙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목적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이 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붕 없는 집에 좀 살아봐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시름시름 뭐 이렇게 뭐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고 건강이고 술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걸 겪으면서 삶의 고단한 것을 겪어봐야 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위하여서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있는 가난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목적이 있는 병은 정말 평생 무병장수하면서도 이룰 수 없는 그 나만이 이루어야 될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그 무언가를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목적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적하지 아니해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 같아 니 사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나올 만한 일들을 그냥 일상처럼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목적 이것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에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간이라도 떼줘가면서. 그러면은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 온갖 질병이든 약한 것이든 그것은 다 고쳐내십니다.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4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게 하시면서 이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의 이전의 이름이 히브리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 해방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것.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바꾸어 놓고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목적을 딱 깨닫고 뜻을 세워서 제대로 사는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는 그런 신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은 마음에 막 찔림이 있지요. 집에 신주단지 모순한 분들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주단지입니다. 그죠? 미스터 트롯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재밌게 여기면은 그게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와봐. 거기에 이런 것 하는지, 그죠? 그것 섬기고 보아서 네가 변화되었는지 봐봐.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오전 예배 빼먹고 나니까 막 불안하고 미안하고 막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철학적 용어에서 어렵게 좀 표현하면 그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본 경험이든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이런 것이야 하고 내가 믿을 만한 내 나름대로의 개념을 만들고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관념입니다. 이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든지 내 사상이 바뀌거나 내 사고방식이 바뀌면은 이 관념도 그냥 집에 있던 가스를 문 열면은 일산화탄소 싹 빠져나가서 그렇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여기도 보듯이 여러분이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개념의 언어인, 관념적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지만은 그 헬라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내용은 뭐냐?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때도 헬라적 철학적 개념 언어로 읽으면 안 돼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경험 언어입니다. 경험 언어. 관념적 언어가 아니고 경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이 모든 언어들과 설명들이 보면 전부 다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사건이고 현장이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게 보통 우리 종교 철학에 근거해서 뭐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동쪽에 무슨 신상을 놓고 서쪽에 무슨 신주 단지를 놓고 새벽마다 정한 수를 떠서 동쪽을 향해서 뭐 치성을 드리고 이래 한 결과 그 귀신이 감동해서 이리 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쓰겠죠. 그거 얼마나 참 막연한 거요. 그죠? 얼마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 관계라고 하는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여기서 서로 교감되어지는 이 경험이라는 이 사건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강한 손, 편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팔을 쫙 펴시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 이상해요. 질문을 딱 하면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척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성경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 글자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면 지적당할 것 싶어서, 그죠? 자, 신비한 표정으로 이랬다 내려오고 이런. 하나님이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편팔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팔을 펴면은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그 무한대라고 말할 때도 이거는 히브리 족속들이 그 길이를 알고 있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팔을 딱 펴시면은 자기 백성,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팔을 딱 편 이유는 뭡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애굽에, 그죠? 그러면 이쪽 팔 한쪽 끝은 애굽. 근데 요 애굽이 손끝으로 나가 있겠습니까? 요 손끝 안으로 들어와 있겠습니까? 고래해야 요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딱 구출해내는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죠. 가나안. 그러면 이쪽 팔은 가나안을 품고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다일락 말락하겠습니까? 품고 있겠죠. 그러면 딱 길이가 나왔죠. 하나님이 팔을 펴면은 적어도 이스라엘에 상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팔을 딱 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품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의 편팔이 무한대로 길다. 저는 뭐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한대로 살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하나님이 저와 상대를 다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할 때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울 때도 팔을 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때 팔을 펴셔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팔의 길이가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품기에 족하면은 나는 그분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어요. 그죠? 나를 품을 수 있는 그 충분한 길이만 된다. 그러면 나로서는 충분합니다. 그죠? 정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의 팔이 탁 정집사님을 펴면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요? 두루마리보다. 왜 두루마리가 나옵니까? 펴도 자꾸 나온다고. 예, 하여튼 분위기는 참 좋은 대답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그 팔을 다 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팔을 다 펴면은 그 길이가 얼마만 하겠습니까? 예? 그죠? 어머니가 팔을 펴면은 그 길이는 자식의 인생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딱 보면은 그 자식의 어머니의 팔의 편팔의 그 품의 길이가 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팔을 펴면은 남편을 향해서 팔을 펴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 이 남편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도 그걸 못 봐놓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팔을 다 펴면은 그 팔 길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좁쌀만 하다고요? 예? 우리 그 크로스웨이를 하면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 집사님이 뭘 한마디를 하려고 이래 하면은 옆에 앉은 서곤 사님이 눈을 레이저 눈빛으로 쫙 찌르면 그럼 말도 끝도 못 내고 이래. 아마 남편 김 집사님이 부인 그 서곤사님을 향해서 편팔이 지금까지는 아내를 품을 만큼 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막 레이저 눈빛 한번 딱 하면 막 쏙 들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응? 아내를 보면 남편의 편팔의 길이가 나오고 남편의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남편을 향해 편 아내의 팔 길이가 나오듯이, 그리고 자식의 인생을 보면은 그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편팔의 길이가 나오고 하나님의 편팔의 길이는 그 백성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서 예를 딱 들면은
하나님의 팔 길이가 얼마나 될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아무 소망도 없는 이들을 건져내서 저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쫙 인도에 들이시던, 애굽에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이게 이스라엘을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편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충분하죠? 그죠? 충분하죠? 그 다음에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자, 우리 앞에서 보았죠? 33절 34절 보았죠? 이것을 33절 34절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을 품었던 편팔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그랬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창끝이었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어주었던 게 뭐 애굽의 풍부한 농사였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죠. 그렇게 잘 묻고 기름지고 게으르게 향락을 즐기는 애굽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노예가 되었죠. 그죠? 이스라엘을 품어주는 그 편팔로서 그 이스라엘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이 딱 지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든 산모작을 해서 풍부하든 뭐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피라미드를 짓고 뭘 짓고 엄청나게 부유하든, 그거는 이스라엘의 복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편팔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강한 손을 가지고 그들을 지켰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은 애굽의 경제력도 아니고 애굽의 문명도 아니고 애굽의 향락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네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있으면 데려와 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다시 그 외에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적어도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이 맥락에서 이것을 확인하자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이 애굽과 가나안 이 지경 사이에서 그들이 살 때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신은, 또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대놓고 그렇게 믿고 싶다는 그것도 아니고, 이리 하면은 잘 봐주겠지 하는 기원도 아니고, 경험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적어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이 사이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솔루션이 없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이제 알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믿는 대로 이렇게 딱 지낼 때, 그러면 그게 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애굽과 가나안 이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를 믿는 이상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 때로 고단한 여정은 있을지 모르나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망한다는 게 뭡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나는 게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고생이 있다고 하는, 이게 망하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라는 강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종교의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믿을 만한 소리를 지금 만드는 그런 설교도 아니고, 그들이 경험했던 바로 이 40년의 역사를 딱 확인하게 하면서, 보아라! 뭐가 지혜냐? 뭐가 사는 길이냐? 그죠?
그걸 지금 딱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쪽 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삶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그죠?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을 제쳐두고 뭐 엉뚱한 거 믿느라고 그리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라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다 더 이걸 강조해서 확인을 합니다. 오늘 그 오전 예배 못 오고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2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차근차근 일이 좀 아니 길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다른 분들은 또 이웃 사랑하는 중심으로 견뎌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거기 이제 36절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 이 구절이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어떤 구절하고 비슷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앞에 어느 구절입니까? 33절. 그죠? 야,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잘 봐요. 그런데 이제 33절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36절이 다시 확인을 해주죠.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건만 보고 흥분하는 사람은 단세포와 같습니다.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이제 선을 보고 배우자를 찾아야 될 그런 국민에 있는 우리 꽃 같은 청년들, 선 보고 소개팅하고 막 그럴 때에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자를 찾는 그 목적, 그것과 관련된 의미를 딱 파악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오빠 믿지 하고 그런 분위기에 절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발렌타인데이 또 화이트데이 그런 분위기를 타고 하면은 사건만 가지고서 분위기만 자꾸 즐기려고 하지 의미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종이가 졸다가 이야기하니까 눈을 탁 뜨고 심하게 듣고 그런데 종이 너는 아직 멀어서 수능고사를 쳐야지. 그래서 지금 앞에 33절에서는 사건을 회상하도록 다 이야기를 했고 36절에서 그 사건이 그냥 종교적 기적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즉 그분의 편팔의 그 길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불 붙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고 36절에서 그리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죠?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사건을 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야 오늘 불 봤다 그렇게만 하니까 자꾸 집이 불타고 없어져 버리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 교훈은 깨달아야 될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의 소스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 교훈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으면은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더 분명한 지금 그 교훈을 듣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7절, 38절. 자, 여기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이 두 절을 37절 38절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또 앞에 나왔던 구절하고 또 비슷한 게 또 있죠. 그죠? 앞면이 있죠. 몇 절입니까? 미스터 트롯은 지나가다가 봐도 그 나오는 가수 이름을 다 알고 다 꿰고 한데 성경이 몇 번을 봐도 그래 모르면 이게 불공평하지. 34절. 예, 이제 미스터 트롯 못 보는 거 이걸 그거 보면 치리한다 할 말이 나올 만하니까 막 어쩐지 이걸 막아야 된다 싶으니까 막 34절.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34절에서는 그것도 역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7절, 38절에서는 왜 그 사건을 일으켰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강한 손, 편팔 이렇게 해서 몸부림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 의미를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먼저 워크샵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팔을 펴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말 성경 공부하는 맛 나잖아요. 그죠? 딱 하나님이 팔을 펴니까 이게 얼마나 길이 되는지 줄자로 딱 재보고, 그죠? 하나님이 팔을 편 그 품 안에는 내가 어떤 경우도 그 안에 딱 피할 수가 있겠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7절, 38절에서 그걸 딱 가르치는데, 자, 이제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34절 사건을 중심으로 말한 그 표현을 보면은 왜 강한 손과 편 팔을 가지고서 팔을 펴시고 손을 강하게 해서 전쟁도 불사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37절, 38절에 그 의미가 새겨져 있죠. 미스트로 봐도 돼요. 너무 이게 좀 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문화생활을 좀 여유있게 해도 딱 성경 이거 중심 안 잃어버리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헬라 철학식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념입니다. 관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분위기로 가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분위기로서 우리를 싹 감동시켜 가지고 분위기에 젖어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내용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땀 흘려 수고하고 울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 사랑의 실체는 뭡니까? 38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죠? 그럼 애굽에서 나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네 알아서 살아.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입장에서 하는 사랑이 되겠죠. 그리 되면은 38절.
그렇죠.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십니다.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십니다. 여기에 여전히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참 이 사랑은 결국에는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죠? 이 약속은 성취됐습니까?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무조건 하나님한테 덕이 되는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근거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편을 드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몇 절에? 38절 보랐는데 벌써 40절. 그럼 그 말은 빨리 마치자 그 말이에요. 오늘과 같으니라. 그죠?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놀래기만 하는데 꿀밤 한 대 팍 먹이면서 야 임마 사건만 보고 꼭 무당 국 구경하면서 막 흥분하지 그러지 말고 사건 네 눈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라. 왜 그런데요?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 좋지요. 그런데 사랑은 애굽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만드는 그런 로맨스 보면 더 사랑을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또 꿀밤 한 대 탁 치면서 이 나무 자식이 뻘교에서 왔나? 사랑을 니는 어찌 그런 것만 알았노?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 노예 생활하는 데서 건져냈다. 건져내서 어쩔 건데요? 너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땅을 준다. 그거 언제 되는데요? 언제 되는데요? 하면서 38년을 떡 지나왔는데 지금 떡 보니까 그 땅이 눈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오늘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의 동기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실체는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35절로 돌아가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이렇게 한 신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제사를 몇 개를 드리고 그래 해봤죠, 그죠? 그래 했는데 그 제사를 받던 그 조상 신이 이렇게 해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사를 드리는 그 후손들을 자녀 자신의 효심의 표시지 그 제사를 받는 신은 없습니다. 그죠? 그 효심을 그런 제사라는 종교적 수단으로 표현하여서 나의 도덕심과 양심의 가책을 드는 나를 위한 행위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걸 그들의 역사로서 지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돌아보니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시면 그 땅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고까지. 자, 거기 이제 그런즉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딱 봐야 된다 했죠, 그죠? 이런 게 나오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성경 그 본문 자체가 전달하고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만든 메시지 이전에, 그죠? 이런 메시지와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를 설교로 이리 하게 될 때는 그는 말 그대로 말잔치와 문장의 장난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설교가 되죠. 말잔치가 되는 거죠. 메시지는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앞에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교훈하시려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딱 거기 메시지가 나오죠. 너는 오늘, 이거는 동그라미 딱 쳐야 되겠죠, 그죠? 과거로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를 탁 덮어보니까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건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게 그 사실과 상관없이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다 공수표잖아요, 그죠? 그리 하고 싶어서 의욕을 가지고 선언은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딱 디디고 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오늘 이걸 말하기 위하여서 근거가 딱 있잖아요. 지난 날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불 가운데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내게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이걸 딱 40년을 덮어볼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딱 서니까 오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자기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 하는 그 신은 단지 그 마을을 지켜주는 지상 대장군, 그 다음에 천하 대장군, 어떤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메시지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군요, 속이 후련하군요, 이제 좀 마음에 짐이 듭니다, 그렇게만 하고 나면은 이 메시지를 구경하고 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딱 그 메시지가 내한테 딱 나를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뭡니까? 명심해라. 그래야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구경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명심하는 겁니다, 그죠? 지나간 그 사실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진 이 분명한 메시지 위에 내 오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메시지를 명심하는 겁니다. 명심하는 것. 그래서 문화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때도 이걸 명심하고서 지나치지 않도록, 그래야 관리가 되겠죠. 때로 불경기를 지나가는 그때에도 이걸 명심하고 있으면 불경기 때문에 이래저래 눈 돌리고 하느라고 사람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는 괴물처럼 바뀌지 않고 명심하고 있으면 불경기 중에도 한결같이 딱 가는 거죠, 그죠? 딱 가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고, 그 다음 40절에 초반절에 보았던 것,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결연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리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편이다, 늘 그런 편드는 분위기만 잡는다고 해서 추수밭에 추수할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좀 고차원적인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은 많이 하고 맹세도 많이 하고 막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뭔가를 한다 각오는 많은데 다 공수표인 거예요. 때를 놓친 곡식들이, 추수 때를 놓친 곡식들이 떨어져 썩어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나오는 거. 그거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 두 번째 차원의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 앞에 39절에서 말하는 이게 신학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신학이에요. 성경을 보는 목사나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그 신학이 아니고, 그거는 성경에 관한 자기의 관점에서 정리된 이론을 납득이 되도록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신학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신학, 39절에 나오는 내용 있죠.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이게 확인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진리잖아요. 그죠? 이 진리에 딱 서가 있을 때, 이 신학을 딱 가지고 있을 때 40절 초반절에 나오는 이 도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도덕, 즉 삶의 그 길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의 길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니에요. 처세술, 세속이 말하는 이 처세술은 내가 해를 입지 않는 자기 보호벽을 다 만드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도덕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겉과 속은 아무리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세속이 말하는 도덕에서는 내 속은 조두순 같은 그런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내가 반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참여하면서 살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 사회에 받아주도록 만드는 도덕적 처신이거든요. 그러나 들어갔을 때 내나 그게 12년 전에 조두순의 그 속 사람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 도덕으로 사람을 안심시켜 놓고 지는 지 속 사람대로 또 제2의 나영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도덕의 개념, 실제는 뭐예요? 처세술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법에 걸리지 않고 지탄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요 여지를 만드는 처세술, 그게 소위 도덕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 단어의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목적에 이르도록 도움이 되는 덕을 세우는 이 길이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 말하잖아요.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를 둔 이웃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오늘 이 문맥에서 딱 보면은 39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 신학,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 이것에 딱 근거할 때, 명심할 때에 자기의 처신이 딱 정리가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당장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기업인데 이걸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 배를 불리는 데 써서는 안 된다. 당장 딱 오늘이라는 처신이 나오잖아요. 그게 40절 초반절에 나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신학에 근거한 도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분위기 잡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편안히 할 수 있는 보정을 받는 심리적 조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되는 것, 이런 것 배우면서 뭘 좀 많이 했을 때 감동은 있어요. 그리고 지 영혼이 좀 깨끗해지는 것도 느끼는 쾌감도 있어요. 그러나 오전 예배에서도 봤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명심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걸 엄격하게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39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명심했으면은, 정말 제대로 명심했으면은 이것을 지키는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실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와 같은 신이 없다. 그분의 편팔의 길이는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그 안에 내가 피할 곳이 있다. 이걸 분명히 명심했으면,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게 찌그러져 가는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묻겠죠. 그 하나님의 대답은 기본적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규례.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는 분위기와 그 어떤 의지대로, 그러나 내용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분이 주신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요 문맥에서 그 답이 딱 나왔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딱 줄을 쳐놔야 됩니다. 그런즉 하는 이것은 딱 한 가지 기호로 표시하고, 이거는 위에서 말했던 사실에 근거한 적,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신앙생활이 딱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메시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명심했으면 당연히 생활이 그것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지키라. 여기에 딱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게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기록한 역사적 자료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신들이, 그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인간들한테 뭘 주고 뭐 이리 하는데, 그런데 그 신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인간들이 신들을 섬긴 그 결과로 얻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유익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었습니다. 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전히 그 유교의 그걸 따라서 꼭 유교 철학도 아니죠. 예를 복합적인 종교로 모여서 어떤 본인들이 가지는 효심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종교적인 방법과 분위기를 입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제사가 막 한 열 몇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1년 내에 조금 쉬고 제사하고 조금 쉬고 제사,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 음식에 사람이 안 먹는 부분만 똑똑 떼가지고, 그리고 언제나 쥐가 잘 다니는 곳, 그런 곳에다가 이걸 딱딱 버리듯이 놔두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알짜배기는 자기들이 앉아서 다 먹습니다. 비슷한 이유로서,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그 지역을 포함한 그 전체 지역, 그게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 신화에서는 보면은 그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자기들에게 먹거리를 챙겨주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제사 열 몇 개를 관리하듯이 어느 신을 위한 제사 요걸 딱 해서 해놓으면은 거기 표현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신들이 파리떼처럼 와서 제물을 먹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비아냥거림과 비하시키는 표현이 아니고 그들의 제사,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신들의 이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걸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 신화에서는 그리 말하니까 그리 표현한 건 뭡니까? 자기들의 그 역할이 신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런 표현으로 그리 써놓은 거예요. 신들이 파리떼처럼 와서, 그 파리떼처럼 많은 그 신들에게 제사를 다 하려면은 그 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파리를 뭡니까? 접착제 하나 딱 해놓으면 다 와서 다 붙잖아요, 그죠? 다 붙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랄까?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내 팔 길이를 보았느냐,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방향이 안 보인다고 헷갈리지 말고 내 편팔 안에 거하거라. 그게 그분의 주신 규례와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편팔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네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든지 제사를 하는 거든지, 이거는 이런 약속 때문에 그들이 제사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제사 행위잖아요. 종교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게 뭔가 늘 수발드는 것,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복받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편팔 안에서 헷갈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편팔 안에서 거하는 이상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편팔로 주는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첫 번째 개념은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나를 행복한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에 주셨고 땅에 들어가게 했으나, 그러나 그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은 잠재적 가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자체가 지금 이미 복을 받아 사는 삶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잠재적 가치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잠재적 가치가 주어져 있으나 이 잠재적 가치를 개발해내서 가치로 만들지 않으면 내 밥상이 되게 하고 내 직장이 되게 하고 생산이 되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현장이 되게 하는 실제적인 가치로 만들지 못하면 잠재적 가치가 태산만큼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것은 여전합니다. 잠재적 가치를 쌓아놓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내가 네게 주는 땅에서, 내가 네게 준 땅에서 그 땅의 가치를 개발하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네게 땅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밥상이 되게 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하고 건강이 되게 하고 생산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삶의 내용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명심한 대로 지키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맹심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은 행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게 행복입니까? 그 자체가? 아니면 한없이 오래 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오예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100년씩 더 연장해 가지고 200살까지 살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빨 다 빠지고 눈 이리 탁 쳐지고 막 이래 가지고 156살 때 미스터 트롯 보면서 호호호 해서, 그죠?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교회 김장한다고 이리 또 와가지고 이리 수육하고, 어제 수육 정말 맛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수육하고 이리 줬는데 156살이니까 이빨도 다 빠져서 이거 하나 먹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죠? 막 떠들어가 먹고 이래 하루 종일. 그래, 오래 산다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간의 길이가 행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저 오래 사는데 지장이 될까 싶어서, 그죠? 바람이라도 조금 바뀌면은 아이고 건강 상하면 안 되지, 새벽 기도 탁, 뭐 탁, 이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아는 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두 번 정리를 했지만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 사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딱 느끼는 그 감정이 좋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 느낌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불행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느낌을 만들었던 그 사건이나 현상은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그죠?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우리가 흐르는 물에는 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이라 말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보고 느끼는 나의 좋은 감정 상태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던 그 사건과 현상은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 같은 현상이 또 반복돼서 자주 일어나면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행복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고 개인적 감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에 있으면서도 나는 참 불행하다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나는 행복한데, 좀 몸이 덜 떨어진 사람은 꼭 그럴 때 지 감정을 고리 나타내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이래서 하는데 나는 그거 금방 했는데, 다 이 덜 떨어진 또 집사람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오래 산다, 이걸 하나님이 딱 너희들은 오늘부터 200살까지 산다, 이걸 들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 헬라 그리스 신화에도 그게 나오죠. 마이다스라는 그 이름 들어봤죠? 이 헬라의 그 한 왕이, 폴리스의 왕이 금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 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것을 금을 만드는 마이다스 신이 딱 이 왕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리석은 거라. 금을 갖고 싶은 이것을 채우는 대신에 지가 잃어버릴 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다스 신으로부터 받은 때로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그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아내를 턱 잡으니까, 여보하고 잡으니까 금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이쿠 싶어가지고 또 이거는 거기 있는 대로 하고 내가 막 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 아이쿠 싶어가지고 딸이 또 있으니까, 야야 엄마가 금 돼버리다 잡으니까 이게 또 금이 떡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검대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면은 다음 주에 와서 감사헌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리 많이 하겠습니까? 줄까요, 말까요? 뭐 줄 수 있는 그것도 없지만은, 그죠? 이와 같은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거 하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내게 땅 주셨다,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셨다, 이것으로서 행복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킬 때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없이 오래 산다, 이게 이스라엘의 인사에서는 항상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게 항상 쓰여지는 단어잖아요. 그죠?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 인사가 표현이 덜하지만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면 비싼 사람은 밥 먹었습니까? 아니면 안녕하셨습니까? 워낙이 보릿고개 넘어가고 할 때 배골고 자고 나면은 죽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또 옛날에는 뭐 외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보쌈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리 되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참 실감나는 인사였죠. 요즘에는 그리 인사하면은 굉장히 떨떠름해요. 그죠? 그것보다는 미스터 트롯 재밌었습니까? 예. 통닭 맛있었습니까? 야식은 잘 드셨습니까? 뭐 그런 거 통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샬롬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그런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와 보호를 누리면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러면 이들이 진정한 행복, 즉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것,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이죠. 그걸 누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들에게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죠.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아니면 100년을 살지, 삶의 퀄리티, 목적을 알고 목적을 이루고 목적에 집중되어진 거, 이게 자기다운 삶이잖아요. 그 자기다운 삶을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복선을 깔지 않고, 그죠? 복선을 깔지 않고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속사람이죠. 이것과 그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자기다움, 이것을 쫙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루를 살지라도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죠. 그죠? 목적을 이루기까지 자기답게 사는 것, 이게 땅이 필요한 이유고, 그 땅에서 오래 산다는 시간의 한계는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만하면 된 거잖아요. 30년이든 60년이든 100년이든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목적에 집중하여 자기답게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이 되면서 꼭 나를 품기에 넉넉한 그 편팔의 길이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복받은 삶이잖아요. 그죠? 이 삶을 누리는 시간이, 그것이야말로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바로 살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실 말씀을 딱 하기 전에 새겨 들으라, 건성 듣지 말고 새겨 들으라, 이게 사는 길이다, 그걸 딱 정신 차려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겪어왔던, 결코 잊을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건 그들의 아주 고난스러운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거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꼭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그리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졸부와 같은 그러한 쌓아놓고 가난뱅이처럼 사는 그런 졸부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뜻을 세우고 집중하여 사는 샬롬, 평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12달을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편팔은 12달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달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12달 안에 광야와 같은 것이, 고약한 광야가 우리 앞에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편팔은 코로나19 전염병을 품기에 넉넉할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에도, 그죠? 새해에도 우리가 나다운 삶을 살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답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려고 하면은 그분의 편팔, 이 길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키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새해에도 여러분이 할 생업을 얻고 그 생업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